누구나 인생에 낙이 하나쯤은 있죠. 저에게도 여러 가지 낙이 있는데 최근 인생에 큰 즐거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킥복싱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2년, 한 2년 정도 매일 저녁마다 땀을 흘리고 있는데 여전히 초보, 초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아주 참 재미있고 몸과 마음도 아주 건강해져서 큰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참 좋아 보이잖아요. 오 하는 반응처럼.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가기 싫다는 거예요. 늘 저녁 9시 반쯤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갈 시간이 되면은 정말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냥 쉴까? 그냥 잘까? 하는 딜레마가 늘 매번 찾아옵니다.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은 격하게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내가 돈 낸 게 있으니까 오늘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 중간쯤 이르면은 이 고민과 고뇌는 처절한 후회로 바뀝니다. 이제 운동하면서 거친 숨을 내쉬고 정말 숨이 정말 턱끝까지 차오르면은 나 정말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돈 내고 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나? 그냥 누워서 집에서 웹툰이나 볼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습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탈진 직전의 순간을 매번 어떻게든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은 또 그렇게 개운하고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되면은 또 똑같이 가기 싫어집니다. 마치 제가 이런 태릉 선수촌 막 국가대표 선수인 것 마냥 거창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지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익한 일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는 늘 양가 감정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급한 운동도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육아가 그렇습니다. 육아.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리고 커가는 모습만 봐도 신비하고 경외감이 느껴지고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늘 육아는 퇴근하고 싶습니다. 해방되고 싶고요. 이런 양가 감정이 공존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늘 작은 산, 작은 고비 하나하나를 넘어서면서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내가 막 거창하게 계획서를 마련하고 막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났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만 누릴 수가 없어서 흘려보내고 싶어서 섬김 봉사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봉사도 시작해요. 가치가 점점 이렇게 팽창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와 동시에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운동하러 가기 싫은 저녁처럼 신앙의 자리에도 그런 저녁이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왕왕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생각과 그런 마음,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1세기 중반 혹은 후반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마주했던 예수 따르미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편지입니다. 정말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10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죠. 순서가 어떻게 되죠? 빛, 은혜를 받은 것이 먼저예요. 고난의 싸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은혜를 맛본 것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선후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흔들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더 아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우리 보통 1세기 처음 초기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생각하면은 우리 예전에 봤었던 뭐 꿔바디스 영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원형 경기장에 맹수에게 찢기는 순교, 카타콤에 숨어 예배드리는 장면을 떠올리곤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상황과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카타콤은 예배당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묻었던 지하 묘지였고, 제국 전체를 겨냥한 국가적 차원의 맹수에게 던지거나 그런 박해했던 조직적 박해는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당시의 고난은 사실 그런 모습들과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장사를 하려면요, 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합의 모임은 어떤 게 기본값이 되었냐면은 수호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가장 중요했어요. 제사 참여가 곧 경제 활동의 입장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부예요. 그럼 고기 잡으러 가려면은 누구에게 제사를 해야 되냐?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따르는 이들이 와서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제사 참여 못한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부정 탈 수 있으니까 이들을 거부하며 그 자리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거래가 끊기고요, 하루아침에 끼니를 걱정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관계적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 정답게 인사하던 이웃이 갑자기 나를 수근거리고 모함합니다. 야, 쟤 때문에 우리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야. 우리 일이 안 되는 거야. 쟤는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수근수근대고 모함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장터 한복판에 발가 벗겨진 연극 무대의 연극거리가 구경거리가 돼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 구경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편들어주고 보증서 줄 사람이 한 명 없었고, 집에 누군가가 와서 괴롭히고 무언가를 뺏어가도 도와줄 사람이, 막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이 두 개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가장 힘든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10장 36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붙잡아 주실 거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느껴지지 않는 그 터널의 시간이 너무나도 하염없이 길어진 겁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만난 게 너무 좋아서 놀러 가지 않고 예배하러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됐고요,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냈고 물질을 드렸고 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감사가 있는 자리에서 상처도 또한 깊어집니다.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 오해가 돌아오고요,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씁니다. 몇 년을 묵묵히 섬김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감당했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서운한 소리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었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흔드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시원하게 들어줬던 경험이 많나요? 아니면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하셨던 경험이 더 많나요? 후자가 더 많을 거예요, 사실. 터널은 길어지고요, 고난은 깊어집니다. 응답은 없습니다. 운동은 고비를 넘으면 몸이라도 좋아지고, 육아는 힘들어도 아이가 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고비를 넘고 또 넘었는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나의 자리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차라리 깊이 안 들어올 걸 그랬다. 그냥 주말에 교회만 나오고 그냥 종교 생활만 잘 할 걸. 몰랐다면 이만큼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섬기는 자리에 안 갈 걸. 이런 후회, 고뇌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1세기 처음 예수를 따랐던 예수 따르미들도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도 은혜를 맛본 그 자리에서 감사와 후회 그리고 무너짐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따뜻하게 막 안아주실 것 같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괜찮다. 내가 했으니 다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의외의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단호합니다. 버텨라, 견뎌라, 이겨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10장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담대하라고 해요. 인내를 놓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3장 12절에서는요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뒤돌아가는 게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6장 4절 5절 가면 더합니다. 너네 뒤돌아서잖아? 그럼 이제 답이 없어. 너네 끝이야.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너무 매몰차지 않나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버티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니 야 이거 거의 이런 협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서를 겉만 훑은 것입니다. 좀 더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요,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의 특징 문법이 보여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제기되는 명령들은, 권면들은 다 그러므로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고 그런즉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다 그러므로 그런즉입니다. 근데 그러므로가 무슨 말인가요? 앞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냥 무작정 명령을 던질 데가 없어요. 언제나 무언가를 말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그럼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상황이 좋아진다는 낙관적인 전망이었을까요?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낭만적인 권면이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잘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듣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아닙니까? 이게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그리고 맞죠. 중요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릴 때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대개는 참혹함입니다. 참혹함. 우리가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때 그려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채찍에 찍힌 등, 가시관, 못 박힌 손, 흘러내리는 피.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 원래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저 벌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의 시계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숨을 거두신 그 금요일 오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과거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거를 아주 깊게 풍성하게 조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현재형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속해 주신 것, 속죄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구약의 레위기를 전제로 깔고 히브리서는 자기의 견해를 전개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대속죄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대속죄일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때 염소 2마리가 등장해요. 염소 2마리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 2마리가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이 2마리가요 성소의 안과 밖 정반대로 향해 갑니다. 2마리가 등장을 하고 이 2마리가 향하는 방향이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먼저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되냐? 대제사장이 2손을 얹고요,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요. 이동시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통념에는, 상식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죽일 것 같잖아요. 도살시키고 바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2손으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렇죠. 진짜 그렇게 얘기하죠. 레위기에서 죄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옮겨서 싣는 짐승은 이 염소뿐이에요. 딱 한 번 나와요. 레위기에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도 죄를 고백하고 전가하는 것은 안 나와요. 헌제자가 이건 내 재물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 보면요, 죄를 옮겨 실어서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는 죽지 않습니다. 죄를 짊어진 채 살아서 나갑니다. 어디로요? 밖으로 나가요. 죄를 공동체 밖으로 치우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염소고요. 두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다른 염소는 밖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 염소는 죽어요. 그러나 도살 자체가 완성이 아닙니다. 진짜 절정은, 속죄의 완성 절정은 그 다음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휘장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 뿌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성경에서는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죄로 인해 끊어졌던 자리에 생명을 들고 들어감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고 짐승이 죽는 것은 완성이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구약에서는 짐승이 내 대신 죽었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짐승을 죽이는 것은 속죄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고, 죄를 밖으로 치우는 것, 그리고 생명을 들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 중보하는 것, 기도하고 그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이 2가지가 만나야 속죄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살은 시작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회복이 핵심이라는 거죠. 제사는 단순한 죽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 드림이라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는 이 2가지를, 이 2 방향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합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뒤에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냐, 이걸 합쳐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진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게 진짜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영문 밖으로 불사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 그렇죠.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던 장면 그대로 갖고 오죠.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 아사셀 염소가 떠오르잖아요.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와 치욕을 지고 어디로 나가세요? 영문 밖으로 나가세요. 성문 밖으로. 근데 성문 밖 골고다에 뭐가 있던 거죠? 십자가가 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밖으로, 십자가를 향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생명의 피를 가지고 생명의 피가 필요하고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게, 피를 뿌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다 합니다. 짐승을 죽이지 않고 자기의 생명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피를 참된 제사장이 스스로 되셔서 당신의 부활 생명을 들고 하늘 성소로 들어갑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했던 그 일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없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로 등극하셔서 올라가셔야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생명줄 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그렇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고 자기의 피를 드렸다고 하고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옛 제사장들은 죽습니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가 계속 끊겨요. 죄 용서가. 근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뭐라고 하시죠? 항상 살아계세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아요. 여기서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이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은 시제 혹은 시상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끊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곧바로 8장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요점이다,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 바로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과거에 그냥 끝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생명끈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끊임없이 그분이 지금도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뭐라고 하나요? 2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5절, 7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뭐라고 하시죠? 간구하십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줘도 내가 평생 너를 위해 기도했어 라는 말만 들어도 큰 힘이 되죠. 우리 장례 때 이거 정말 많이 느끼죠. 그냥 조문 와주는 그 누군가의 존재, 함께 해줌, 그리고 그 기도가 한 번 더 우리를 살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이 분이 대체 어떤 분이냐? 그냥 높은 보좌에 올라가서 권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야, 잘 이겨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왜 그렇게 나약해? 이겨내. 이렇게 빡세게 얘기하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수 두는 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4장 15절, 5장 7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만 한번 띄워주세요. 4장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에요? 값싼 위로의 동정이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분이라는 겁니다. 5장 7절에서 9절 뭐라고 하시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다고 우셨다는 거예요. 힘든 거는, 하나님은 힘들다고 울면 안 되잖아요. 전지전능한 분인데. 근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통곡하셨다는 겁니다.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8절 9절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고난의 길을 먼저 통과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파보셨고 통곡하셨던 바로 그분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탈진한 무너진 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버려진 외딴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섬이 아닙니다. 마치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존 던의 고백과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본토의 일부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예전에는 장례가 일어나면요 종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그 종을 듣고 옛날에 이 존 던이라는 목사님은 누군가가 돌아가셨구나, 안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 종소리가 새롭게 들린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종을 울리는 게 아니라 이 종은 바로 나를 위하여 울리는 종이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종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울린다. 타인의 아픔과 죽음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의 생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본질은 생명에 연결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도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요. 우주의 근원이 되고 가장 작은 입자가 지금은 과학자들이 쿼크라고 해요. 근데 이 쿼크가 혼자만 있을 때는요 스스로 가진 질량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의 거대한 질량은 다른 물질과 함께 있을 때 서로를 묶어주는 강력한 결합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소입자마저, 이런 작은 소입자마저 홀로 있을 때는 미미하지만 서로를 붙드는 관계 안에 있을 때는 비로소 우주를 떠받치는 무게를 갖는다는 겁니다. 존재의 힘과 의미는 결국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본다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입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늘 지성소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힘과 의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아니 살아나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사 우리를 당신 품에 묶으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운동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탈진의 순간을 어떻게 넘어섰는지는 말씀 안 드렸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의지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땀 흘리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운동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누가 계시죠?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죄 용서, 속죄 하면은 이제 죄값 치렀으니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면죄부로 보통 흔히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았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은혜 보좌 앞으로 더 들어오십시오.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속죄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배는 뭘까요?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박수치고 찬양하는 걸까요? 그것도 예배죠.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주기와 연결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배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줌, 삶을 나누는 생명의 함께함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나누었듯이 우리도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 시간, 지식, 모든 것을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한복판, 센터가 아니라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곳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고단한 이웃과 세상에 눈물이 있는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우리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홀로 누리는 섬이 되지 마시고 손을 펴서 지친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는 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혼자 웅크린 섬으로 숨지 마시고 형제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손을 잡고 그 위로를 기꺼이 받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누군가가 되어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되어주는 겁니다. 쓰러진 이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받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용서받은 사람들이 영문 밖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들고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으로 끊어지지 않는 기도로 그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영문 밖 고단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의뢰를 들고 나아갑시다. 서로의 손을 잡고 나누고 품어 안읍시다. 아무도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치고 힘든 우리, 쓰러져 낭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외딴 섬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 누군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 선한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닮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그 누군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